미국의 금융가이며 대통령 고문을 지냈던 버나드 바루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성공적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듣습니다. 혀를 잘 다스리라 라는 말이에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 사람의 믿음을 줄로 측정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구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의 믿음을 측정할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서 충분히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말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 즉 믿음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혀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먼저 혀는 작지만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입 안에 있는 이 혀는 강력한 위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살고 말 한마디에 죽습니다. 야고보는 혀의 능력, 이 말의 힘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한때 사람의 교통수단이었던 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장정 몇 사람이 달려들어도 하지 못할 일들을 말 한마리가 해냅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힘이 센 짐승, 이 말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놀랍게도 말의 입에 물린 작은 금속덩이, 즉 재갈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의 입에 달려있는 재갈이죠. 이 작은 재갈로 사람이 말을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두 번째 예로 든 것은 배의 키입니다. 우리가 바다의 항구에 가면 크루즈라는 커다란 여객선, 유람선들이 입항하고 또 출항을 합니다. 크루즈는 큰 바다에 떠 있는 호텔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유람선, 크루즈. 또 이제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타이타닉에서 나오는 그러한 영화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커다란 이 배들은 어떻게 동서남북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배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배의 크기의 수천분의 1도 되지 않는 이 배 안에 있는 작은 금속 덩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키라고 부릅니다. 저것이 배의 키입니다. 혀는 작지만 우리 몸,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전체를 주장합니다.
나의 삶을 주장하기까지 얼마나 어렵습니다. 자신의 생각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몸의 한 부분인 이 혀, 즉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들을 주장하면 삶 전체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혀의 능력인 것입니다. 혀는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파괴적이기도 합니다. 혀의 부정적인 예로 야고보는 불을 언급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우리는 종종 TV를 통해서 화재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진압이 잘 되지 않는 산불, 북미, 또 아프리카, 또 시베리아, 남유럽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최악의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산불, 이제 불길이 절반 정도 잡혔다고 합니다. 남미와 아프리카 산불 등 수많은 사람이 이 산불을 통하여 죽고 또 대피하고 살림이 파괴되고 경제적, 정신적 손실이 매우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잠잠하다가 한 번씩 산불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강원도 고성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 사람들은 불의 위력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TV를 통해서 보니까 불의 위력을 체감하지 못하지만 가까이에서 불을 보면 그 위력이 정말 엄청나고 대단하다고 합니다. 온 세상을 다 태울 것 같이 보인다고 합니다. 고성 주민은 바람이 부니까 불이 강 위로 날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 동네와 삶을 태운 산불의 원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대부분 작은 불씨였습니다. 누군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다 꺼지지 않은 연탄재가 온 산과 온 동네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러한 일이 지구촌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혀는 작지만 그 혀에서 시작되는 것은 작은 소문이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갑니다. 한 작고 평화로운 농촌교회에 A 집사가 B 집사를 험담합니다. 자신보다 훨씬 예쁘고 살림도 잘하고 재능도 있고 봉사도 잘해서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A 집사는 B 집사를 헐뜯고 또 잊지도 않은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온 성도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B 집사는 도저히 교회를 다닐 수 없어서 목사님에게 말하고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중상모략을 한 A 집사가 부흥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A 집사에게 한 가지 일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닭 한 마리를 잡아서 털을 한 움큼 뽑아서 마을에 뿌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A 집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 닭을 잡아서 털을 한 움큼 뽑아가지고 동네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 뿌린 닭털을 다시 주워 오라고 했습니다. A 집사는 온 마을을 다녔지만 겨우 몇 가닥의 닭털만 주워 올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온 A 집사에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예수님께 회개했으니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집사님이 B 집사에게 입힌 상처는 영원히 남고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음을 아십시오. 이것이 바로 말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냥개비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듯이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혀를 조심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샘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두 번째, 혀는 길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버랜드, 또 롯데월드, 또 어린이 대공원 등에 가면은 조련사가 짐승을 조련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조련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련사들은 능숙하게 짐승들을 조련을 합니다. 특히 야생마를 조련하는 조련사, 사나운 개, 또 사자를 조련하는 이 조련사들은 때로는 물리기도 하고 또 팔이 부러져 다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이 조련하지 못할 짐승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이 모두 다 지어 주었습니다. 코끼리는 물론이고 돌고래, 도둑을 잡는 이 개들도 조련합니다. 하지만 참으로 길들이기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새치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혀 하나를 제대로 길들이지 못해서 안 해야 할 말을 불쑥 뱉어놓고는 아차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화를 불러일으킨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무의식 중에 하는 말, 부지불식간에 내뱉은 말, 습관적으로 하는 말도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잠꼬대까지 다스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의 이 혀를 관장하는 것이 결국에는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이 문제의 근원인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혀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이 방법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늘 근거가 없는 소문으로 큰 대가를 치릅니다. 경제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광우병 사건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때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고 해서 집회도 하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소고기를 먹어서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광우병에 걸려서 모두 죽었을까요? 처음에 몇몇 사람이 나쁜 의도로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소문을 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와 국민입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옮겨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더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소위 뭐뭐뭐 카더라. 는 이 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뭐뭐뭐 카더라, 그렇다더라 하면서 이 소문을 퍼뜨리면 공동체와 사회는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일이고 이러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덕이 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 성경 말씀 한 군데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성도인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말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말을 해야 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은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아주 맛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너무 재미없게 합니다. 말을 연구하고 또 연습해서 맛깔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자꾸 또 이 말에 이 맛을 내려가다 보면은 과장될 수가 있습니다. 또 부풀려 말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말하는 것이 덕이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해야 할 말인지 아니면 이 말이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덕이 되는지를 또 해가 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고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면 은혜가 안 되고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편이 훨씬 나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점은 무엇이냐? 혀를 잘 길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혀를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 번째, 혀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혀가 나의 믿음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야고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의 말씀을 그대로 옮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신학자들은 작은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또한 예수님의 또 육적인 또 형제 동생이 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하며 기도를 뜨겁게 하면서 평소에는 상대방을 해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믿음이 행위를 낳고 행위가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연세대 교수였던 이규호 씨가 쓴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말을 누에꽃에 비유했습니다. 누에가 씨를 어디로 뽑을까요? 입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누에가 입으로 뽑아낸 그 누에꽃이 실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실되고 우리의 기도가 참되다면 우리의 말은 예배와 기도에 일치돼야 합니다. 또한 삶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말을 못하는 피조물들도 늘 일치하는 삶을 삽니다. 자연세계에서 우물과 나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물은 한 가지 물을 내고 나무도 한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연세계에 심어 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참된 믿음은 혀를 다스립니다. 혀를 잘 길들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과 가정에서 하는 말이 동일해야 합니다. 기도와 찬송할 때 하는 말과 사회와 직장에서 하는 말이 동일해야 합니다.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인정받은 자입니다.